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의 5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이 언약을 담으시고 한 주간 내내 전도자로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가지 비밀,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였습니다. 구원의 감사.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쁠까요? 슬픈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민망히 여기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슬프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막 외롭냐, 아니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한 가지, 구원. 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이 한 가지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받은 것이 행복의 유일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난 돈이 많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많으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나름대로 행복해요. 나는 인기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고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절대 기준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부분을 찾은 것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위기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왕을 이렇게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라는 거죠. 일부러 숨어서 인본주의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다니엘을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을 그들 앞에 봐라. 보라 하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언제나 상황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상황 따라서 막 이렇게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살 것 같다가 죽을 것 같다가 이런 사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이 안 되는 겁니다. 행복 기준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 잘 된다, 돈이 좀 잘 벌어진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되어졌다, 그거 우리의 행복 기준이 아니니까. 전도자 된 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구원받은 거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이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지죠. 단순해진다고 하니까 삶이 심심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설령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그 주신 축복, 주신 응답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특별한 걸 찾아요. 특별 기도할까? 우리가 이게 위기에 왔을 때 어떤 특별 메시지가 없나?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속해서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구원을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이때부터 다른 증거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밟아요. 사람을 무찌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혈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는 거 아시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누리는 구원의 감사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따라오는 두 번째 그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언약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우리의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그 강단에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시대는 이 명상이라는 것과 묵상이라는 것의 영적 싸움의 그 대결터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뉴에이지가 무엇인지, 프리메이슨이 무엇인지, 또 종교단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전문인들만이 그래도 깊이 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약간만 우리가 현장에 관심을 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단체나 그리고 중요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이러한 그 단체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명상입니다. 명상운동. 성경은 묵상을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 묵상으로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저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가장 짧게 이삭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그 비밀이 묵상이다. 그래서 이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복음 메시지를 암송하시는 겁니다. 담아셔야 되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위해서는 그냥 한번 이렇게 흘려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명심해서 들어라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죠? 중요하게 들으란 말입니다. 우리 이 복음 메시지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절대 각인뿌리 체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서 들을 때, 그것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암송.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암송시켜라는 겁니다. 복음 성구를 이렇게 암송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그 메시지, 암송된 것들은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복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녹취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 의학적으로도 많은 그 증거들이 주어지는데, 일단은 우리의 그 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매 없대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기도의 절대 조건, 첫 번째 조건이고 절대적인 조건, 감사. 그 내용, 구원. 두 번째, 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하게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탄다. 왜 그럴까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정체성이 찾아지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 하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듣는 것과 집중해서 들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각인뿌리 이 체질은 실상 치유입니다. 실제적인 치유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일부러 환경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만들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냥 대충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집중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중의 장소, 집중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해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 총리 관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많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다니엘이 정한 겁니다. 그게 어디라고 나와요? 자기 집이. 자기 집.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어떤 자기 방이 있었겠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 이기고 현장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일수록 바빠요. 바쁘다는 말은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뭐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많고 산만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렘넌트들은 복음 집중, 이 비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 치유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정신병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얘기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정신병동이라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정신병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오히려 좀 후진국은 좀 나아요. 왜 나냐? 먹고 살기 바쁜데 우울증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조울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삶의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런데 복음이 없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이 없다 보면 다른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부분을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부분에 병들어버린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 3장 문제가 그 중심이 뭔지 아시죠? 나 중심입니다. 나라는 것이 딱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안 좋은 것 같은 이것이 창세 3장.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가 그렇게 속인 겁니다. 너. 이게 바로 창세 3장 문제다. 그 가운데서 지속되다 보니까 창세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고 최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세상적인 성공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 점술,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 운명에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하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마음에 문제가 많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증이며 여러 가지 그런 정신병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 그리고 더 두려운 사실, 내가 당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후대에게 갑절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자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들, 이와 같은 그 부분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나, 그 창세기 1장 27장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죠. 단지 감기 걸렸다가 기침하고 그래서 기침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치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도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도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할 때 모든 부분들이 이제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특별히 전도자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하시고 뿌리 내리시고 그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균형이 맞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현장에 들어갈 때 자기 규례를 따라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규례를 따라 뭔가 바울 나름대로 전도자로서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규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부분과 나의 삶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감동도 잘 받고 막 감격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많이 쏟고 그런데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저는 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지속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거 많고요. 또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욕구도 커요. 그런데 너무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사람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고집불통이 돼버리죠. 다른 사람들 말 전혀 안 듣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능의 그러한 균형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만들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해 나갔고, 그럴 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질 때 그 흐름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내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치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균형이 잡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 5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왜 살아야 하는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왜 먹습니까? 왜 삽니까? 그 질문하죠.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우스운 대답을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할 때인데 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저녁에 만났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자기 병들까봐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간대요. 그래서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참 이 사람 웃기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스운 그 질문처럼 사람들은 그래요. 왜 먹지? 살기 위해서. 왜 사는데? 먹기 위해서.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삽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키우라는 겁니다. 네 뒤에서 이 복음이 끊어지면 안 돼. 너만 이 복음을 누리고 천국 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원색 복음을 전달할 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렘넌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자녀, 부모님이 부탁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루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소원이 있다. 내 소원 좀 들어줄래? 그러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날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5가지 비밀, 구원의 감사, 그리고 말씀의 흐름, 집중, 치유, 그리고 균형, 단어를 기억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깊이 누리심으로 한 주간 응답 받으시고 현장 살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합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되 기도의 5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현장에서 집중하여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케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로 해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 주시옵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병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치유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체질되어지는 진정한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있게 하시옵고 복음과 우리의 기능이 균형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 올바른 복음 전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시대에 그런 복음을 잇도록 영적인 썸에서 세워가는 이 대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언약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고 이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5가지 기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므로 늘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균형 있게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간 언약과 주간 미션으로 이제 그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귀한 시대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특별히 16일부터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에게 앞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은 결박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과 전도 제자들 선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로 부욕해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현장에서 실천할 미션을 찾아 파송되어지는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주어진 그러한 사역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